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 이렇게 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의 동쪽 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는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이를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또 구원받은 또 자녀들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먹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받아들이는 또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또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이제 요나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이제 몇몇 우리 인물들을 우리가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한 명씩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고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또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간이 살면서 짓는 죄들 중에서 어떤 죄가 제일 악한 죄, 제일 극심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폭력이 가장 극한 죄다, 악한 죄다. 어떠한 사람은 살인이 가장 악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공자의 경우에는 세상에는 3,000가지의 죄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불효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불효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더 열심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많고 많은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죄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내 죄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의 교만함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감히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피를 흘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만큼 나는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으니까 차라리 저 예수를 못 박아라, 혹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내가 지겠다, 그러나 나는 죄 없다,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파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길, 소망의 길,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길, 사망의 길, 음침한 길로 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인간들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우리가 거부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주인공 요나, 참으로 그의 마음속에 성경에 말하는 가장 큰 죄죠. 교만한 마음이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었을 때에 요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꼴을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들, 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은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저는 단 한순간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나가 죽음 가운데 사경을 헤매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죄인이었습니다, 저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났었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였고,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체감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마치 저기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죄인이었던 저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양 저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들은 반드시 죽어 마땅합니다, 저 나라는 멸망당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스스로가 의로운 자를 자처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이죠.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 요나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요나는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지금 니느웨 도시 동쪽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거기에 초막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도시가 어떻게 되려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지금 이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들의 원래 본질은 정말로 죄인입니다. 지금이야 잠깐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했지만 하나님, 내일만 되면은요, 모레만 되면은, 조금만 지나면 저 사람들의 원래 속내가 다시금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지금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요나는 무엇을 보기를 원했냐면, 저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요나야, 내 선택과 내가 내렸던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저들은 죄인이거나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지금 그거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느웨 도시가 바라보이는 동쪽편 언덕에서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나가 처음부터 니느웨를 가고 싶어 했습니까? 절대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가기 싫어서 그 멀다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모든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도시를 돌기 위해서는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가기 싫었고 어찌어찌 해서 갔지만 가서도 그들에게 형식적으로나마 복음을 전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빠져나왔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나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저 사람들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가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 40일 안 됐습니다. 그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저 사람들이 죄를 단 하나라도 짓게 되면 저들을 제발 심판해 주세요. 제가 그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눌러 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책임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에게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에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나의 어떠한 심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렸던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는 그 모습, 그 마음속의 교만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5절 말씀을 통해서 표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기에 나타난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 대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만함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게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세상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마저도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를 보내시는 자기 주인 되시는 왕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계속해서 요나가 이 요나서 그 짧은 얼마 되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안 갈 거예요.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거면 나를 죽여주세요. 성도님들, 이게 겸손함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교만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막 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말하면 나 확 도망쳐버릴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요나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예비하시게 됩니다. 교만한 요나의 그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잘못된 중심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요나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박넝쿨이 순식간에 자람으로 말미암아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책을 성경에 관련된 주석을 보면서 확인했더니 여기에서 나온 박넝쿨이 저는 이제 처음 들었는데 피마자 혹시 아십니까? 피마자?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피마자 혹은 아주까리류의 넝쿨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살다 와서 피마자가 뭔지 저는 처음에 파자마를 읽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겠고 그러한 류의 식물 중에 하나인데 이 넝쿨의 경우에는 하루 최장 30cm까지 자랄 정도로 굉장히 발육이 왕성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박넝쿨은 본 적이 없는데 잡초는 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초 작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훈련을 자주 합니다. 분명히 여기 앞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라고 해서 분명히 낫으로 뱉는데 다음날 가보면은 끔찍하게 똑같이 자라 있습니다. 혹시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걸 경험해 봤는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김태시 형제님도 산소 가셔서 잡초 베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잡초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넝쿨이 짧은 시간에 무성하게 자라서 요나에게 쉴만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첫 번째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벌레가 등장합니다. 이 벌레가 갑자기 나타나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그 박넝쿨을 순식간에 쳐서 시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벌레가 어떠한 벌레인지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성하게 자라난 박넝쿨을 순식간에 시들게 만들 만큼 굉장한 위력을 가진 벌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한 사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던 고래를 예비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요나의 정신을 새롭게 반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벌레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은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이라도 가장 권력 있는 것이라도 가장 센 것이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위시키시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돌들을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외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고치시길 원하신다. 어떠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마지막 도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뜨거운 동풍과 더불어서 장렬하는 태양을 예비하시게 됩니다. 중동의 경우에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약 45도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45도지 그보다 더 높은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봤더니 한 68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여름에 30도 넘고 35도만 돼도 더위에 허덕여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에어컨 앞에 서 있어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지금 요나가 있었던 그 중동 지방에는 평균 기온이 약 45도라고 합니다. 그 뜨거운 바람과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정말로 요나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극도의 갈증과 더위에 그의 모든 정신이 혼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나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을 또다시 남기고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그의 입을 열어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나님 나 이러면은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언행을 하나님께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는 이 말이 요나 자신에게 얼마나 스스로 모순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래 뱃속에 갇혀 있을 때 요나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지옥 스올가도 같은 곳에서 제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은 이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막상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를 살려줬더니 그의 눈앞에 니느웨 사람이 나타나니까 꼴 보기 싫다고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한 방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도 무더운 날씨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 나타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또다시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나는 죽고 싶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자꾸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단연코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라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항도 하나님 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 하나도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러면 저랑 친해질 수 없어요. 지금 이러한 잘못된 교만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덥고 이렇게 힘들면은 요나가 그냥 또 다른 그늘을 찾아가면 그만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심어놓고 멀리 떠나고 나중에 그 니느웨가 멸망했는지 안 했는지 그는 얼마든지 좋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스스로 힘든 곳에 자기를 내보내서 지금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의 교만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9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죽고 싶다 말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요나야, 너 자꾸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너 정말 잘하는 거냐? 근데 생각해봐라. 지금 네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는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조그만한 박, 그 줄기 하나, 그 잎 하나 시든 거 가지고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요나야, 너 나한테 그게 잘하는 거냐? 지금 요나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이 세상을 두고서 요나가 그들의 모든 짐을 다지고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지금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분 같은 거 하나 지금 사라지고 넘어졌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면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하는 거냐? 요나가 말합니다. 네,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분노는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되셨지 저는 의롭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은 다 맞아요. 지금 잘못된 그런 교만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자기의 고집을 꺾을 생각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을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당해야 된다. 누구 앞에서요? 내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들을 용서 안 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내 앞에서 멸망당하는 그 광경을 나는 반드시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하는 일은 결단코 틀리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대로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그 요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몇천 년 전에 살고 있는 한 대언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한 원수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 때문에 그가 참지 못하는 이 사람의 분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성일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내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이루셨다면 그거보다 우리들의 삶에 선한 일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시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당장의 코앞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도 원망하고 기도할 때의 감사함보다는 투정과 불평이 더 많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되면 하나님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나는 지금 그 누구보다 불순종의 극치,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한 번 그들에게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전해 주셨을 때 그들도 한 번에 복종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3일 길을 다 돌아야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단 하루만 스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 내려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경청하고 순종하고 겸손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그 요나는 단연코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늘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관조하는 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그러한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프레임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쓰여져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고 스스로 실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가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이미 자기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니느웨 좀 보세요. 니느웨 좀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니느웨는 요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죄 많고 똑같이 처벌 많은 사람인데 요나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저 니느웨 보세요. 쟤네 잘못된 거 혼내주세요.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를 제외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들, 모든 자연 만물들, 모든 짐승들, 생물들, 다시 말해 바다와 풍랑과 배 위에 있는 선원들과 고래와 박넝쿨과 벌레와 바람, 심지어 죄인 되었던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고백했던 바로 요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우리도 요나와 같이 얼마든지 교만함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도 하지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 네 생각만 옳다고 여기냐? 왜 너만 의롭다고 생각하냐? 지금 이 성읍에 살고 있는 12만 명, 그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래도 저들이 회개했으니까 내가 회개한 저들을 용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저들이 알지 못해 저지른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네가 알게 해주고 바른 길로 가게 했으면 너의 사역이 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 역시나 저들과 똑같은 죄인들이었고, 너 역시나 하나님을 부인하려 했었고, 너 역시나 네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갔던 너의 삶 속에서도 내가 동일하게 너에게도 은혜를 내려줬는데 내가 왜 저들에게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주려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마땅해 하느냐? 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저들을 용서해주고 저들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요나서는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의 생각 하나하나에, 그의 말했던 모든 거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논리로 반박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 뭘로 끝내야 됩니까? 뭐 예스든 노든 요나의 말로 대답이 완료되면서 끝나야 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딱 던지시고는 그냥 요나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맞아? 그러면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얼마나 너가 살아왔느냐? 네가 살아온 모든 인생 한번 돌이켜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는 단 한순간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너는 너가 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했고 그 감사한 것을 얼마나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았고, 너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쌍한 연민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전하는 삶을 너가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느냐.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현재 너의 삶에 주어진 당장의 어려움과 당장의 시험과 당장의 고난 앞에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 성도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능하시다면 4장 12절 말씀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꼭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 겸손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사도행전 5장인가 6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시죠? 그들은 자기가 내겠다고 작정했던 헌금의 일부만 냈습니다. 얼마를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숨겨놓고 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변명하거나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나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따라가십니다. 아니, 좀 바꿔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지금 요나를 추격해서 그를 지금 따라잡고 계십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도 다시스로 가십니다.
요나가 바다로 도망치면 하나님도 바다로 그를 따라가시고, 요나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도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지금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듣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언덕 위에 앉아있는 그 요나 앞에 찾아가서 박농풀과 벌레와 태양과 바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그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끝까지 고쳐주시려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 먼저 베풀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네가 뭘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너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자요, 무지한 자요, 무능한 자라는 것을 너가 잘 아니까 너랑 똑같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너가 받은 그 은혜를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 아니, 너보다 더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나를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할 일은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당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정신을 차리기까지 요나서 말씀하면 어떠한 일들을 요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풍랑을 준비하셨고 고래를 준비하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으로부터 비롯하여서 가장 작은 그 모든 것까지 계속해서 동원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요나의 고집을 꺾고 계십니다. 요나의 생각을 바꾸고 계시고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를 굴복시켜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고치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얼르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려면 떠날수록 더 많이 다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결코 지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엎드리고 나와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입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또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주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곳으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받은 제가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머릿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